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찼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곳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왜 안 나와? 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베차타 목가에는 한 가지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릴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보면 이 목가 주변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서 저자가 알려주죠. 그러면 물이 한번 살짝 물결이 탁 치거나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그 목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밀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 내가 먼저 들어갔다 막 이러고서. 네. 그러니까 이 목가 주변에 병자들이 그 물만 쳐다보면서 흔들거리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 한번 흔들거리면은 막 난리를 치고 싸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삶을 38년 동안 그 목가 옆에서 살았다면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마음이요. 끝도 없는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예, 주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망, 남 탓, 그죠? 예.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게 이 사람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해져서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들것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의 삶을 상징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아지거나 남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짊어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들것을 들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들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이 38년이나 된 병자처럼 비슷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면, 그때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게 만듭니다. 넘어졌던 역사, 잘못된 역사, 또 잘못 선택한 나의 삶, 그것도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치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아무리 끝도 없는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절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이 일이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남탓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희망하고 내가 넘어진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죄로 얼룩졌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붙들고 주님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성전 오른편에서 나오는 이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게 됩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성전 오른편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은 죽어있던 이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나의 삶도 새로운 생명과 함께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사순시기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아무리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면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순시기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졌던 나의 그 순간도 잘못 선택했던 그 순간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나를 치유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38년 이상으로 나는 여전히 남탓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좌절 속에 있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을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 삶의 모든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삶의 모든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삶의 그 모든 조건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 내 마음을 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들음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과도 같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무뚝뚝한 내 배우자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집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 직장도, 내 삶도,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살찌는 내 몸뚱아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조건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더 기쁘게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내 삶이지만 내 삶을 상징하는 그 들것을 내가 들고 주님 말씀과 함께 생명으로 걸어나가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안에서부터. 오늘 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깊이 흘러들어가서 아무 조건도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총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서도 당신의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은총을 시작하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상징하는 들것을 들고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끝을 보면 이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홀랑 유다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일러버리죠. 그죠? 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금세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은총과 함께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이 사순시기를 우리 지치지 말고 기쁘게 이 시기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순시기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생명의 물이 내 가슴 속에도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조건은 바뀌진 않지만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 이 안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 안에도 생명의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하느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